한번 따라하세요. 한 부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 한 부자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형이 아마 유산을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독식했나 봐요. 혼자 다 갖겠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형이 또 예수를 믿었나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형에게 말만 해주면은 형이 말을 좀 들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와서 예수님 형한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하지. 아니 뭐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다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이 예수를 믿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형도한테 좀 말 좀 해가지고 유산 좀 이렇게 잘 나누라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그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무슨 물건 나누는 걸 갖고 나한테 와서 그 뭐 나눠달라고 한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물건 나누는 거예요. 유산 나누는데 다 모여가지고 그냥 당신이 더 가지시오. 이런 가정 글쎄 있을라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남겨놓고 가시면 형제들이 모여서 아주 난리 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져오려고. 어쨌든 형제간에 지금 재산상 상속 문제, 유산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뭐 뭐든지 잘하시니까 예수님 일 처리하는 거 보니까 뭐 어려운 일도 척척 이게 해결하시는 걸 보고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건 나누는 것에 대한 말씀보다는 한 부자에 관한 비유로 비유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유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비유를 이렇게 팩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지금 형제를 위하여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형한테도 주신 말씀이고 동생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이 안 주니까 형한테만 주신 말씀은 아니고요. 형 동생 할 거 없이 다 주신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머리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는 검부를 떼어달라고 한다. 얼마나 부자가 욕심이 많은가를 표현한 말씀이죠. 부자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하다.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천국 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지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 가운데도 천국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 부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이삭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뭐 누가 가난했어요? 그냥 대충 몇 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와 그분들은 와 소리 날 만큼 잘 산 분입니다. 거부입니다. 거부.
그러나 그분들이 뭐 지옥 갔냐? 지옥 안 갔어요. 천국 제일 좋은 자리에 가 계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신 거죠. 왜 어렵냐? 욕심부리니까. 부자는 욕심이 많아요. 근데 부자가 다 욕심부리냐? 다 욕심부리는 건 아니에요. 부자 가운데도 보면 척척 내놓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재벌이 있는데 부부가 이혼하면서 부인이 막 팍팍 돈을 그냥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가지고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이야 정말 부자는 좀 기부를 해도 그냥 대단하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 가운데 좀 신통찮은 부자도 있지만 참 훌륭한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면서 형이고 동생이고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의 결론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보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운동 경기하고 꼭 실수하고 난 다음에 욕심 막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공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건데 욕심으로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네트에 걸리고 이렇게 이제 점수를 잃어먹으려는 욕심. 근데 그런 분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그 공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남의 것도 그냥 내가 칠 공이 아니고 상대방이 쳐야 될 공인데 막 남의 자리까지 와가지고 막 이게 공을 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보면 그러면 이제 점수를 잃어요. 자기 자리 앞에 오는 것만 잘해도 바쁜데 남의 것까지 막 욕심을 내고. 그래서 오늘 여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밤에란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밤에 여기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부자가 소출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출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크게 재야 되겠다. 그러니까 창고를 이게 질 생각을 하는 이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얘기가 맡겨놨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겁니다. 우리한테 잠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맡겨놓으신 거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창고를 이렇게 막 크게 지어서 거기다 쌓아두면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 거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거가 아니에요. 어떤 대제국의 왕이 죽을 때가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수도 없는 전쟁을 해서 땅을 다 그렇게 얻었는데 죽을 때가 되고 하니까 자기 누워있는 땅조차도 보존하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제국이 바뀌면요 먼저 제국에 있는 거 다 파해서 없애버립니다. 자기 누워있는 그 무덤 하나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묘비명에다가 그렇게 썼답니다. 혹 누가 내 무덤을 지나가거든 내가 누워있는 요 땅만 좀 빌려달라. 그리고 딱 써놨답니다. 그러니까 제국을 그 다음 제국을 한 사람이 저 누구 무덤이냐? 그랬더니 전 제국의 그 왕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가서 딱 묘비명을 보니까
요 땅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땅 주인이 바뀐 그 무덤은 건드리지 마라. 그거 좀 빌려달라는데 그 빌려줘라. 자기도 또 죽을 때 생각하니까 자기도 결국은 또 누군가가 또 제국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내 것도 아닌 걸 갖고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갑자기 이렇게 장례를 2번이나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장례를 치러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목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덮어놓은 다음에 이게 그냥 이렇게 관에다 넣는 것만. 이번에 또 보여주더라고요. 얼굴을 이렇게 다. 그래서 가까이서 이렇게 그 박영호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사람의 생명이 딱 떨어지니까 그냥 나무 토막 같기도 하고 어제까지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낯설은 분이 돼서 이렇게 누워있나. 자녀들은 막 울고 참 이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리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네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재물을 하늘에다 이게 쌓아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이 쌓아뒀나를 꼭 한번 결산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땅에다가 쌓지 말고 잦은 그 조음도 동록도 흘지 못하는 도둑도 도둑질해 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다가 우리가 부지런히 많이 쌓아뒀다고 그러는데 실제 계산해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얼마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많이 쌓아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에 얼마를 떼어서 드렸느냐를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과부의 이렇게 적은 헌금을 보시고 많이 드렸다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구차한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고 부자는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부자가 훨씬 더 적게 드린 겁니다. 부자는 가끔 이렇게 기부를 해도 막 수억씩 하는 거 보면 수억이나 했어 막 그러지만 여러분 가진 거에 얼마를 뗐느냐가 중요한 거지. 재벌이 떼는 거 뭐 수억 떼었어도 뭐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중에 떼는 거는 더 그러므로 가치가 있다. 우리가 넉넉할 때 떼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들 때. 사렙다 과부의 그 헌신이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마지막 먹고 남은 양식을 그 엘리야가 가져오라는데 그거 갖다 헌신하기가 쉬우냐?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더 강팍해집니다. 마음이 더 이게 어려워지는데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먼저 내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의 쓸 것이 나중이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꿉니다. 내가 먼저고 남으면 드리는 거고 안 남으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꼭 우리가 받은 어떤 그 삭스를 가지고 뗄 때에도 하나님 거 먼저 떼지 않으면요 남지가 않아요. 항상 모자라. 모자라면 먼저 떼면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먼저 떼면 나중에 가서 모자라면
우선순위가 나중에 걸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중에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포기합니다. 일단 나부터 살고 다 내 것부터 다 떼고 그리고 남으면 하는 거고 안 남으면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쌓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이렇게 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넉넉하게 쌓을 수 있는 믿음과 물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쌓는 자 아니라 하늘에 쌓는 자 되게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또 욕심 부리던 형같이 되지 않게 하셔서 욕심도 내려놓고 다 주님께 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